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아데미 사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온 성이 아데미 우상과 마술, 점쟁이 등 토속 미속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는 복음 역사를 섬기기에는 거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곳에 보내시어서 놀라운 개척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역사를 섬긴 지 2년 만에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황하여 온 성에서 회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서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내다 불태우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에베소 개척 역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에베소보다 더 황폐한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영적 진리와 사역의 원리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과 이를 감당할 통찰력과 역량을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무리를 모으려 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제자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그는 말씀과 기도로 제자 양성을 감당하였습니다. 셋째, 그의 사역은 또한 눈물과 겸손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역사를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2명의 세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례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에베소 개척 역사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했다는 말은 설득시키려 다투며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무리들을 변화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람들은 바울의 강론에 설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권면에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힘있게 설득하면 할수록 몇몇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하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요, 철학자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일했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유다이즘에 굳게 뿌리박혀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설상가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 역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에베소 개척을 포기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믿음 없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전의를 불태우며 적어도 2년은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회당 강론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첫째, 바울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무리들을 계속 붙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둘째, 대신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제자들과 말씀을 공부할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이렇게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되 2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선에서 이 역사를 2년간 계속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온 아시아에 복음이 퍼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회당에서 강론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섬겼습니다. 물론 이때도 열매는 있었으나 두란노 서원 역사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눈물과 겸손으로 훈계하여 제자 양성에 집중하였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역 동안 젊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 복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들을 따로 세워 제자 양성에 집중한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당시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큰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방해했습니다. 비방하여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심령도 식어지고 냉랭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비방하는 자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배우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제자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복음서를 공부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부은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일관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롤모델이 되어 앞서 가시며 그들을 키우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25년간 집중하여 키우셨습니다. 둘째, 말씀 기도에 집중한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2해 동안을 매일 말씀으로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했다는 말은 대화하다, 논의하다, 토론하다, 철저하게 토론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풀어서 확신시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강론하였고 제자들을 복음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2해 동안 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된 제자들은 복음 신앙에 불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와 아시아 온 지역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제자 양성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제자들을 키우는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두란노 복음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에베소 개척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인내하며 제자들을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겸손으로 훈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한 제자로 세워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눈물과 훈계로 제자 양성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를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자 몇몇 유대인 대마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 했다가 악기들에게 도리어 제압당하며 멀매를 맞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와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을 속이고 놀라게 만들던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모두 모아 불사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값을 모두 합해보니까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50억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으로 도왔을 때 말씀이 흥왕하여 에베소와 온 아시아를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두란노 서원 역사는 말씀 역사요 제자 양성 역사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를 성공적으로 개척하였을 때 그의 심령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에베소를 개척하고자 할 때 많은 무리들을 변화시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다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쫓아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제자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날마다 강론하며 2해 동안을 전심하여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는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사도 바울의 두란노 소원 역사를 본받아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소수의 제자 양성에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를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란노 서원을 통해 제자 양성과 이를 통해 복음의 흥황한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으며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에 생각이 머물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